모든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합니다. 명예란 일평생 살아온 사람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루어낸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한다면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요 또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그가 가진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커다란 일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사네립 왕이 이 분야에서 각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호령을 할 만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히스기야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텼더니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변방의 조그만 나라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버티고 있는 그 히스기야를 사기꾼처럼 매도하였고 그가 믿은 하나님을 또한 비방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사네립 앞에 히스기야는 두려워 떨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당하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였다.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사네립이 걸어온 그 싸움은 더 이상 히스기야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사네립과의 싸움이 참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렸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는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하룻밤 사이에 죽은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군대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 가지고 그렇게 날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힘을 발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사네립 21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커다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수르의 신전에 있을 때 그 신전에서 그의 아들들로부터 살해를 당하였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과 그가 살해를 당한 것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한 죄 때문에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수르의 위대한 신전에 있을 때,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신도, 그의 아들들도 사내립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치욕을 안긴 왕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징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내립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그의 영예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립되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참으로 힘없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 그의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믿었던 그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온 세계를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히스기야의 비참함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과 아들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네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모든 적국으로부터도 또한 보호하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손길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23절에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 앞에 예물과 보물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엎드린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로 돌아갈 예물과 보물이 아마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당대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가 얻은 영예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또한 이 모든 일은 내가 믿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니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더 영광을 받으시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몰릴 대로 내몰린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히스기야가 이뤄냈고 또한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사네립과 히스기야와 사네립을 비교하였을 때 누가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가 승리자이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장 큰 영예를 얻고 놀라운 승리를 얻어낸 히스기야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한 믿음의 선배가 이뤄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 주변의 압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속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명예를 지키실 것이며 그 영광스러움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내립이 가지고 있는 잠깐의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 상황에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부끄럽지 않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한 모습으로 내일 후회하지 않을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